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추절 감사절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맥추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 우리가 미리 또 배워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오늘도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봤죠. 어떤 주일은 특별히 어떤 생각이 더 나냐 하면은, 우리 이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서 참 받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저도 받으시는 예배로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받으시는 예배로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갖고 이 자리에 끌어올 때는 주님이 얼마나 많은 힘을 쓰셨겠어요. 또 본인들도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겠다고 또 각양 또 어려움도 있고 준비도 해가면서 또 힘들어도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참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 믿는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 또 이 자리에 와서 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도 그게 참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고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니니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도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해도 참 하나님이 함께 능력을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또 저도 내 마음부터 그렇게 이 예배가 귀중한 자리니까 잘못하면은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자랑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설교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도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좀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 좀 떠듬거려도 유창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안 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목회를 해서 저부터 어려부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오던 사람 같으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설교를 하라면은 어느 본문이라도 갖고 설교를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증거하라냐, 그걸 찾아서 그걸 잡는 게 힘들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떤 설교를 딱 이렇게 잡으면 그 설교 준비는 빨리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설교를 하기 찾는 그게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회를 할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이 오래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것보다 설교하는 자체를 준비하는 게 일주일 내내 골 빠진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찾고 무슨 자료를 찾고 이런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배가 저도 목사님은 의뢰 잘할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또 저도 여러분들이 또 참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인 생활 예배까지 또 저도 같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되지.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고도 안 될 줄 믿고 있어요. 제가 부담되는 가운데 제일 하나 둘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이 맡은 그래도 맡긴 성도들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확실하게 기도를 내가 못한다 싶으면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제일 그 마음에 항상 걸거치는 게 이제 그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 공동 예배를 만들어 줬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 귀하게 만들어 줬는데, 나도 참 그만큼 귀하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가. 또 오는 분들도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만들어진 귀한 예배인 줄 아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 가끔 이렇게 해요. 오늘은 또 이제 감사 예배를 하니까 좀 더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거는 그 무슨 내용이냐면, 3번 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하라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요? 감사절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절기 때마다 누누이 얘기해요.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든지 제일 큰 명절은 전부 다 다른 이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에게 감사하는 그게 제일 큰 명절이었어요. 이방 종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한국에 같은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또 자기 조상에게 뭐 감사하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큰 절기 주신 게 전부 다 감사를 배우고 찾고 감사하는 게 제일 그 종교 행사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주제를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기독교 안에 하나님 주신 절기 때마다 절기에 관계된 설교를 하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 설교를 하느냐,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 절기라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다 뜻이 있으니까 그 절기에 맞춰서 그 설교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도록 설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절기 때 때문에 감사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년에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3가지 절기 알죠? 자, 6월절 감사절기. 그 다음 또 무슨 절이라고 우리 주로 배우지?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거를 좀 쉽게 오순절 감사절기. 그 다음 오늘 이 맥추절이 오순절 감사절기입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절이죠? 추수감사절 감사절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시대마다 좀 이 절기가 이름이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들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대의 배경이 바뀌어 갖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한번 6월절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 보통 부활절로 지키고, 사실 6월절이라면 더 광의적으로 해서 모든 주일이 다 무슨 6월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그 다음에
여기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이랬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6월절 절기거든요. 예. 그래. 이제 그 다음에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예, 맥주절은 그 이름이 77절이라고 돼요. 77, 49. 그래, 49, 그게 50일이 되니까 바로 49일만 다음에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건 열이 5번이 오순절.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요즘 이 단어를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순이래 하면은 열을 순으로 합니다. 이거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도 초순은 중순, 하순 이래 하면은 열을 기준으로서 한 달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성경의 어떤 그 내용을 해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파종 후 첫 파종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후 49일 50일 만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갖고 그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에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50일이라고 해서도 오순절, 77절, 또 어떨 때는 그 보리 추수를 갖고 드리니까 맥추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수장절. 이제 맥추는 첫 그 열매가 보리기 때문에 첫 열매로 드린다 이러하고, 수장절은 모든 농사가 다 마지막에 다 이제 거둬갖고 저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거든요. 근데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최종에 그거 갖고 감사를 하는데, 근데 그게 유래가 어떻게 되는 그 앞에 초막절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초막절. 초막은 풀로 집을 지어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광야 40년 동안에 안 보여준 걸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초막절에 가을에 모든 추수가 다 한 거를 저장하면서 이렇게 그 저장한 그거로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름이 뭐라 됐죠? 수장절이라 이래 됐고, 또 초막절이 어떨 때는 또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또 이제 풀과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거하다가 어떨 때는 장막을 쳐서 거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장막에 자기들이 살았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막에 가면 요즘 텐트 같은 거를 장막이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름들이 다 그 시대에 따라서 유래가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뭐냐 하면은 6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된 데서 이제 해방받아서 자유를 얻는 그거를 구약적으로는 기념한 거고, 네. 그래서 그때 구원의 내게에서 장자 재앙을 내릴 때 그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6월, 자기들은 멸망받지 않고 천사가 넘어서 안 바른 집에만 멸했기 때문에 6월절에 구원이로 하고, 그 6월절 때 바른 그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피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해가지고 오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구출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그 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뭐죠? 부활절이고 주일입니다. 주일. 또 이제 오순절에는 오순절에는 뭐냐니까 이게 뭐 이름이 많은데,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신약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오순절날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의 역사가 있는 절기라고도 또 하기도 하고, 또 구약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줬죠? 십계명을 줬잖아요. 말씀을, 십계명의 말.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줬고, 신약 시대에는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 알겠죠? 예수님이 오순절날 예수님 6월절날 한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예, 저 제자들이. 그래서 자, 오순절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십계명을 주신 은혜고, 신약교회는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러면서도 성령을 주셔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로 드린다 했잖아요. 첫 열매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 십계명의 진리, 성령의 영감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중생된 것을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 가지 감사를 항상 갖고 있는데, 특별히 그 세 절기를 말하는 그 은혜를 한꺼번에 두루뭉실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사실은 구약에는 그 절기 때마다 그걸 감사를 한 거지만은, 오늘 신약교회는 절기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다 배우고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이 추수감사절, 그 성경으로 말하면 초막절이 될 수도 있고, 장막절이 될 수도 있고, 수장절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용어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위에서도 지켜주시고, 추위에도 지켜주시고, 또 양식도 농사짓지 않은 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또 모든 대적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육을 안보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영육의 안보의 은혜를 감사. 예.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가 또 배워갖고 감사를 이렇게 배우고 또 하는 절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념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16장 12절에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불가능이란 말을 신명기 16장 3절, 15장 15절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당시 제일 강대국 애굽 나라에 종되었는데 거기서 그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해방받고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전도받는데 그렇게 안 받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전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전도를 안 받더래요, 전에. 근데 그래서 낙심할 줄 알았는데 낙심만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야, 저렇게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기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굉장히 귀한 거구나. 그 바람에 더 느꼈대요. 예?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했구나.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 전도할 때 이렇게 느끼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그 마귀, 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게 됐지.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큰 거라는 거를 오늘 이 6월절 지키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자,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거 개인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최은수사님, 개인의 의지 갖고 예수 믿는 것부터 의지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하나의 은혜, 이게 예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냈기 때문에 마귀의 사탄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거든요. 바로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니까 바로가 놔줬지. 안 놔준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내가 막 애를 써서 마귀, 죄, 사망의 수중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큰 능력과 편팔로 마귀와 사탄을 깨트리고 세상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라는 거를 이거를 깨닫고 믿으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거. 자, 주선아, 너 주일마다 이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거 감사한 거냐? 내가 주님에서 아주 공로를 하나 베풀어 준 거냐? 어떤 분은 6개월을 기회를 나갔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어. 어떤 사람이래. 아니 또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편팔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6월절 기념의 주일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됐다. 이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온 데 대해서 주선아 감사하고 있냐? 진짜 감사하고 있어? 너 공부도 오늘 손해보고 안 하고 하루 손해보는데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아니 공부를 못한다는 게 오늘 하루를 공부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냐고. 억울하지 않아요. 감사하대요. 자, 여기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마 돈을 손해보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돈이 너무 아까운 분도 있을 거야. 오면서. 근데 어떤 분은 아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오늘 그 돈보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자, 감사하다.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하겸이 어디 갔어요? 자, 친구들 이 주일날 놀자고 하겸이를 얼마나 꼬아대는지 몰라요. 그래도 친구 하겸이가 그거를 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때 반주 본사도 해야 된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주일을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써요. 세상으로 갔다면 애들이 실컷 다른 날 공부하다가 주말에 실컷 노는 그 날을 보는데 주일날 하루를 뺏긴다면 그 청년 입장에서 억울할 건데 그걸 도려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게 놀겠어요. 그 나이에. 예? 얼마나. 근데 놀지 않고 어른이 되면 모르지만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요즘 애들은 하루 안 노는 걸 참 그 손해보는 거로 여겨요. 보니까. 그거를 안 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에 온다는 걸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우리가 받은 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예.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맥주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맥주절 날은 하나님께 받은 또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날이 돼야 되는데, 감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보면 한번 글자 그대로 보면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데 대해서, 사랑받은 데 대해서 느껴가지고 내가 어떤 사례를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 그래서 그걸 갚아보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제가 그대로 읽어 주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 하니까 감사란 거예요. 감사란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기여하고 취할 태도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예배를 가르치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사랑의 빛은 인간이 안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랑의 빛은 지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빛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고, 내가 양육을 받으면서 지고 있고, 부모에게만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된 사람. 또 나면서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내가 선택받아서 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부터 보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빛은 몰라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은혜를 받고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 자기에게 그 행복감이 느껴지지, 그건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돈 빚인 집은 부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고, 오늘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그 빚진감은 여러분들 부담이 됩니까? 도리어 행복감을 느낍니까? 어떻게 느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성철 선생님, 자, 저를 보세요. 박성철 선생님, 자, 사랑에 빚진 어떤 대상, 은혜에 빚진 대상에서 그 사람한테 부담감을 느낍니까? 또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돈에 빚진 건 어떻습니까?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사랑의 빚을 누구는 지고 누구는 안 지고, 은혜의 빚을 누구는 지고 누구는 안 지고 이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는 다 똑같이 지고 있는 겁니까?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깨닫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택자는 택자대로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줬는데, 이거를 깨달아서 내가 먼저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래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계속 내게도 깨달은 사람에게 더 주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배우게 하고 감사를 하도록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요, 크로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크로멜 기념교회라고. 역사를
배운 사람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에서 또 잠깐 해석합니다. 크로멜은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청교도 혁명. 근데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는 크로멜을 아주 큰 독재자, 나쁘게 평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혁명가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서로 반대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신앙자유를 찾아간 청교도들이 시작된 것도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 그 후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크로멜도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 너무 독재 정치를 해가지고 또 나머지 그 경건 생활이 너무 더 지겹고 하니까 또 그게 뒤에 가서는 또 이제 무너져요. 그러고 나니까 청교도들이 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야 다시 그 신앙 자유를 얻으려고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미국의 플리머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보니까. 근데 크로멜이 얼마나 깨끗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했던지, 여러분들 영국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유명한 그 문학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극장이 없으니까 희곡을 써갖고 이 연극 공연을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이 안 된다고 셰익스피어 희곡도 다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게 셰익스피어 희곡도 그때는 못하게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너무 청교도도 깨끗한 생활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지가 뒤에 또 좀 독재자로도 실패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신앙인은 신앙이네요. 크로멜이 그 기념교회 가면은 그 앞에 영어로 think and thank you 이 두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대요. 두 구절이. 그게 뭐냐면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think 생각하라. thank you 감사하라. 두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감사할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기독자가 정상적인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심만 나오고 욕심만이 앞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받았다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았는데, 자, 받은 걸 생각 안 하니까 당장의 현실에 그 욕심만 생각하니까 뭐가 나왔죠? 원망이 나왔잖아요. 원망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려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감사가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뭐든 아랠 때도 빌립보 4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면 주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성구잖아요.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 이게 쉬운 말 같아도 실행은 어려운 겁니다. 범사라는 거 우리 어떤 교회 집사님 꼭 감사 연본안에 보면 항상 범사에 감사를 잘 쓰더라고요.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몰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내가 좋을 때 감사하다.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 보면 저 사람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할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게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할 거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저주를 받았다. 거꾸로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그 상황까지 누가 볼 때 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도 사실은 감사가 할 게 정상이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뭐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감사해야 될 거래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성수 씨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하나 앞에 원망은 안 하겠지만 마음이 부족해갖고 뭔가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를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란 것이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나 또 은혜 기관 앞에 보면 다 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걸 몰라갖고 우리가 지금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끼어 살지 않는 거고 또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게 감사가 없을까? 어려운데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지.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어려울 때 감사 못하면 그 감사를 뭐 하죠?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최은수 지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제가 알거든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집사님 정말로 어디든지 부족함이 없습니까? 집사님이 이 시편 23편 엄청 잘 외우고 좋아하시거든요. 그 1절이 내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날 인도해 주니까 나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인도하는 인도는 뭐 부족함이 없다. 지금도 그렇게 제가 이 집사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대로 사실 좋아하시니까 이대로 되자는 거죠.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 그게 범사에 뭐 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람이 그걸 볼 때 그때는 범사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자, 다윗의 시편 13편 이걸 쓸 때가 언제랬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 저주 가운데 저주가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것보다 저주받은 때가 어디 있겠어. 근데도 어떻게 감사했으니까 참 이해가 안 되지. 일반 사람으로는 그게 옆에서 수근수근 거렸단 말이었죠.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저주하고 저러니까 어떡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사람들 믿음이 없을 때는 감사 없는 건들 꼭 이런 말 하면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은 게 있어요. 공산주의가 딱 꼭 공산주의의 세뇌를 받으면은 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이 뭐가 감사할 게 있어. 그거 뭐 원망할 거지. 세뇌받아서 저렇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지금도 아마 어디에 나가면은 이런 말 하면 당연히 그거 원망할 것이지 무슨 감사할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것들 그거 다 세뇌당해서 그런 거야. 또 이렇게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듣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참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참 깨닫지 못하니까 불쌍하구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예?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이런 말을 앞으로 많이 들을 거야. 자기가 그 앞에서 감사하다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주 우리나라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예수 믿게 된 가정이 있는데 그 아들이 참 너무 심한 일이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이래 할 때 옆에 그 선교사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불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불러갔는데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느냐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은 보면 여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감사를 하루 1년에 3번씩 찾아서 하라. 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면서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는 왜 명령하셨게요? 그거는 꼭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권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명령한 걸 안 하면 하나님 화는 진노는 더 하다는 거예요. 권면으로 말씀한 것보다도 명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부정함이 없는 거는 또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당연한 건데 오늘 우리가 당연한 걸 못하는 그 기본적인 그 사람 보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많이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의 기본이 뭐냐? 우리 예배에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더불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안 담겨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부터 감사함이 없다 하면은 예배 드리는 자체부터도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주님께 찬양, 존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곳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같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없다면은 그 개인 생활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예? 기도도 알고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뭐 우리가 조용히 감사를 하는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도 그 안에 한쪽에 감사가 들어 있어야지 그 부르짐이 상달되는 것이지 원망만 있는 기도 그거 상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감사가 향기로운 성경의 제사라 그랬어요. 감사, 향기로운 제사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뭐가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는. 또 감사는 또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막히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공에서는 그걸 많이 배워요. 감사는 은혜, 대가는 감사. 이거 많이 외우거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은혜, 대가는 감사. 하나님께 대해서도 은혜 기간에 대해서 마음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것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전도를 천명하고 뭐 연보를 많이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예. 주님 오늘 위대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가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 모든 거 받은 은혜, 진정 마음을 감사, 어떻게 하면 내 여호와께 받은 은혜들을 보답할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 생활에 예배를 하면 주님부터 벌써 다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받으시고, 그럼 부자에게 또 은혜를 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는 첫째, 주님이 은혜 베푸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게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까 우리가 이거 감사도 배워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배워가지고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도 보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도리를 가르쳐 준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은 데 대한 감사를 부모가 가르쳐 주면 그게 배워갖고 되는 거지. 은혜를 저절로 알 거다. 그게 그렇지 않아. 범죄한 이후로는 은혜를 저절로 알지를 못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하고 또 연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감동이 안 되더라도 이걸 자꾸 배워가지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번 목사님 자꾸 공치사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없어 그래도 이러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뭐 공치사를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해도 안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배려지거든요. 예, 예. 뭐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거 말하면 공치사를 안 하겠지만 근데 사람에 대한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도 배워야 되잖아. 그 부모한테 불효가 되겠어요? 그것도 엄마는 뭐 이렇게 공치사 한다 이래 해도 할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거. 그럼 그렇게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같이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 이거 자꾸 우리가 배우고 연습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느낀 게 요즘에는 자식들에 대해서 엄청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크면 저절로 다 알아.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세상적인 그 윤리 도덕 생각은 어릴 때부터 배워서 되지. 그래서 옛날에 양반 가문 쌍놈 가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혈통보다도 어릴 때부터 어떤 예의야 인간의 도리를 배운 그거 갖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 갖고 그런 것이지 그 무슨 핏줄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감사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크면 저절로 알아서 해. 그런 부모 가진 자식 제대로 교육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세계도 내 마음대로 교육은 안 되죠.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를 가르치고 인간관계 그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교인들에게 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하면 어찌 그리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큰 자식일수록 싫어하고 더 그러거든요. 어린 자식은 억지로라도 듣고 있어. 근데 크면 잔소리하면 집 나가버려요. 교인들도 그래요. 어릴 때는 뭐 이래라 모른다고 배운다 하는데 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간섭하면 그만 집 나가버려요. 나중에 너무 심하면. 참 그것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또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